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기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은밀세. 우리의 목소리 높여 존귀하신 주의 기쁜 내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우리들의 갈 길을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목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내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먼 자 보게 하는 분, 이곳에 역사하시네. 지금 역사하시네. 못 듣는 자 듣게 하네. 내 모든 두려움 주 앞에 잠잠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눈먼 자 보게 하는 분, 이곳에 역사하시네. 지금 역사하시네. 못 듣는 자 듣게 하네. 내 모든 두려움 주 앞에 잠잠하게 하시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을,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행하시는 불가능해 하시는 주, 날 온전케 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 이긴 주 생명 내게 흐르네, 그 생명 내게 흐르네.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나는 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 자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 영원히 살아계신 주.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 천국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또한 그 고백에 우리가 함께 또한 아멘으로 응답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에 천국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화려함이 눈에 확실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최근에 대전에 새로운 개념의 멋들어진 백화점이 세워졌습니다. 그 옆에는 또한 아주 고층의 호텔도 세워졌습니다. 저도 전 목사와 함께 그 백화점에 가서 옥상까지 다 보았어요. 또 그 호텔의 맨 꼭대기에 있는 커피숍도 가봤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이야, 멋있다.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천국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확실하게 보입니까? 이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실제가 아니라 영적인 실제가 실제 중에 참 실제라고 우리 고백합니다. 또한 그런 말씀에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에 영적인 실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여요? 우리의 현실이 보입니다. 우리가 늘 대하는 현실이 우리 눈 전체에 확실하게 보이고 우리의 눈을 사로잡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지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이 확 와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느끼곤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눈에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눈을 사로잡곤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주는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가 있습니다. 현실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늘 어려워요. 왜냐?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시면 믿는 것이 참 쉬울 텐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현실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오감각으로 이 땅의 현실을 체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즉 마차 부대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차부대를 믿고 어떤 사람은 또한 마병들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마차부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마병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보이잖아요. 마차부대의 세력, 마병들의 세력 눈에 보이죠? 정말 대단하구나.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사람들은 병거, 마병들을 또한 의지하나 나와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육신의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이 세계가 보입니다. 이 세계에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여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눈에 보이는 마차부대,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병들이 힘으로 느껴지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전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마차부대가 강력하게 보이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차부대의 위력을 보고 두근거립니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죠. 내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내가 결단해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세력 앞에서 그 세력들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세력에 우리가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선한 결과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지로 결단해야만 하나님을 오늘의 상황에서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러운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기 마차부대들이 그리고 마병들이 달려오는 그 세력 앞에서 그 세력이 대단하구나, 우리는 그것을 막을 힘이 없으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거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내가 믿고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하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나갔던 것입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 믿어져요? 저 마차 부대로 인해서 우리들이 엉망이 되어질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에 함락당하지 않고 다윗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선한 결과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결단하고 믿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차부대를, 어떤 사람들은 마병들을 의지하나 나와 우리들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고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우리가 소파에서 쉬고 있습니다. 소파에서 쉬고 있으면 계속 쉬고 싶어요. 왜냐? 쉬고 있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기 때문에 소파에서 계속 쉬고 싶어요. 운동하는 것이 왜 어려우냐? 소파에 앉아서 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앉아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파에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것을 내가 박차고 일어나야 운동할 수 있어요. 더구나 바깥은 아직도 차가운데 내가 박차고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운동하는 것, 결단해야만 나가서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해야지 해도 운동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이 박차고 나가는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운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내가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니까요. 느껴지는 것이니까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그저 내가 떠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 이 떠내려가는 것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셔.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자연스럽게 떠내려가고 있는 이 나의 처지에서 일어서는 것이죠.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박차고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20장 7절에 보니까 마차 부대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차 부대가 침공을 했어요. 마병들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마차 부대와 마병들의 세력들을 감당할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나와 우리나라는 큰일 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끝이구나. 이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여기가 끝이구나라고 이렇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결론이에요.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이 세력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다가오고 침공하고 있는 마차 부대와 또한 마병들과 비교할 수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무엇이 가장 자연스럽습니까? 오늘 환경에서 느껴지는 대로 나름대로 생각하고 결론을 맺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그렇게 당연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당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내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그것들을 박차고 일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매번 결단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박차고 나가는 믿음은 결단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나가서 운동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오늘은 안 하고 싶어. 근데 오늘은 운동을 안 하고 싶은 것이 매일 반복되니까 문제죠. 하여튼 그런데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내가 좀 걸어야 되지 생각하고 박차고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상 걸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나오기를 너무 잘했구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믿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 압도당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박차고 결단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오늘의 상황에 함락당하지 않고 오늘의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차부대를, 어떤 사람은 마병들을 의지하나 나와 우리들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결단으로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또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히 그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훨씬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내가 쓸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쓸려가기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고 결단하고 박차고 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 도와주시어만 되겠습니다. 절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기 원하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흘러가는 것에 흘러가 있지 않고 박차고 일어나서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죠. 그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죠. 그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믿음의 기도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게 함락당하지 마시고 박차고 일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길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로 첫 시발점입니다.
제가 때때로 말씀드리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무엇도 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내가 어려울 때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나타날 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여유 있게 대할 수도 있고,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또한 내일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매번 어렵습니다. 매번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어려운 이것을, 그러나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음은 뭐예요?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계속해서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믿었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수술 잘 받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이제 잘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렇다고 끝입니까? 수술을 받은 다음에 회복의 과정도 만만치가 않죠. 그러면 회복의 과정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회복의 과정을 잘 감당해야 이 회복의 과정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나서 수술 받는다는 것에서도 수술 받기 전에도 수술 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계속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붙잡아야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 자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바람 자체는 못 보죠. 그러나 바람이 일으키는 현상들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바람이 세게 불고 있구나,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 자체는 안 보이죠.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봄으로 오늘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요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을 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을 보고 붙잡음으로 계속하여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선택하여 나가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전윤권 장로님이 폐암이라고 하는 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윤권 장로님이 폐암 수술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전인권 장로님을 온전히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 걸 제가 몇 가지를 저 나름대로는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전인권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이 당뇨를 앓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당뇨인지 모르던 사람이 이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약을 취하는 그 자체가 충격이었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좀 몸이 그래도 안 좋은 것 같아서 제자가 하는 병원에서 몸 건강 검진을 아주 세세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더 돈을 지불하고 건강 검진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서 아주 세밀하게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그 건강 검진에서 폐암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가지고 충남대학병원을 갔는데, 충남대학병원에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어떻게 이것을 발견해냈습니까? 정말 크기도 너무 작고, 그리고 그 위치도 정말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데, 이것을 정말 발견했다는 것이 신기하네요.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전인권 장로님의 이 폐암을 고쳐주신다는 사인이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수술 날짜를 받고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좋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날짜도 금방 잡혔어요. 그래서 그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금방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수술 날짜가 이제 언제라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전인권 장로님을 온전히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또 하나의 사인이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수술을 받으면서 혹시 임파선에 전이가 될지 모르는데, 전이가 이미 되어 있을지 모르는데, 수술을 받을 때 이제 조직을 떼내 조직 검사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이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 전인권 장로님을 폐암으로부터 온전히 치유해 주신다는 또 한 번의 사인을 주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인권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사인을 주셨다라고 저는 마음속에 딱 붙잡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하는 과정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한쪽 폐에 3분의 1을 떼어냈는데 그게 이렇게 간단한 회복의 과정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는 힘들어요. 당사자는 금방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방 다 회복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한 회복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회복의 과정에 자꾸 힘들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회복의 과정, 지난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회복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들을 딱 붙잡으면 회복의 과정들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에는요,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손톱이 브라운 컬러가 됐대요. 근데 이게 폐가 안 좋으면 손톱이 이렇게 브라운 컬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가 딱 생기고, 이 손톱이라는 게 건강의 바로미터 아닙니까? 그것도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해 듣기만 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폐가 안 좋다는 사인이 손톱에 나타났어요. 그러나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믿음으로 이 과정들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붙잡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과정을 통과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을 붙잡고
오늘의 과정들을 감당해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설교는요, 그렇게 쉽게 완성되어진 설교가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의 인생에 너무나도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반추하며 나름대로 깨달은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과정들을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인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인을 붙잡으면 오늘의 아무리 힘든 짐도 믿음으로 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인들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사인을 붙잡으면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죠. 세 번째,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체험한 내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사울 왕의 지속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쫓겨다니는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부단한 위협을 아직도 겪고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로 넘어가면 피하면 사울 왕이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않겠지 생각하고 이방 나라로 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죽을 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연속 가운데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에게 피하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에 이미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향력을 체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언제? 지금 너희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누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맛보아 누릴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일의 연속이었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 이 다윗, 젊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추적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도 잡혀 죽을 뻔했습니다. 미친 척을 하다가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또 이제 동굴을 향해 동굴 속으로 도망갑니다. 피신해 갑니다. 그의 현재의 현실은 동굴로 피신해 들어가는 다윗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는 하나님에게 피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갔으므로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피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나는 고백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내 영혼이 있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하나님에게 피하셨죠.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피한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우리들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승리도 언젠가 나타날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그 체험을 지금 이 시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승리도 언젠가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그거에 속지 마시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지어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영향력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혼자 보게 하는 분, 이곳에 역사하시네. 지금 역사하시네. 못 듣는 자 듣게 하네. 내 모든 두려움 주 앞에 잠잠하게 하시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불가능해 하시는 주, 나 온전케 하시네. 나 온전케 하시네. 사망 권세 이긴 주 생명 내게 흐르네. 그 생명 내게 불가능을 행하시는 주님, 불가능해 하시는 주, 날 온전케 하시네. 날 온전케 하시네. 사망 권세 이긴 주 생명 내게 흐르네. 그 생명 내게 흐르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주민네 나는 주민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을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기적의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 살리시는 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 아멘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 자 살리신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기적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기적의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믿네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민네 나는 주민네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에 당신의 선하신 능력을 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속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으로 성령님 늘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